개인적으로 묵상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저와 함께 한 번 더 묵상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빈돌한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에서 다시 모세의 죽음을 이번 주 아마 일정상으로는 금요일쯤 아마 모세의 죽음을 한 번 더 같이 묵상하게 되겠지만 오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는 모세의 시, 모세의 율법 해설, 모세의 마지막 부탁, 그 모든 말을 다 마치고 그 말을 마친 그날에 모세의 역할이 다 끝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장소로 선택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초입 그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라고 되어져 있어요. 산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원어에서 보면 아바림 산의 산과 느보 산의 산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산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느보 산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바림 산은 태백 산맥 할 때 그 태백 산맥 할 때 그 산입니다. 그래서 아바림 그 모압 땅에 있는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에 있는 아바림 산맥에 있는 그 산들 가운데 느보산 또 나중에 보면 비스가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은 51절에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물 사건 때문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의 사건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세기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의 어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화난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누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계속 이렇게 물을 내려? 모세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찝니다. 우리가 가끔씩 얘기할 때 이 모세가 반석에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잘못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 다른 병행 구절에는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석을 쳤냐 명했냐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라는 바로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와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를 세웠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세우지 않고 너 스스로를 세웠다.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수기 20장 12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내는 것인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에게 물을 내는 것처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이 잘못,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잘못이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냥 그렇게 인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했어야 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마음과 표현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이 마음의 문제, 모세의 이 표현의 문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 거룩한 사역의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낸 문제는 솔직히 모세의 부족함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말한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목회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말씀 또 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돌봐주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순간이 셀 수조차 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스스로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갖춘다는 여러분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부러워만 하고 못 들어가는 하루를,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어쩌면 하나님처럼 추앙하고 있을 것 같은 그 모세에게도 예외가 없는 죄의 문제예요. 그 누구도 그 마음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원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문제,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를 오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너무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허락을 얻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 번 더 또 본문으로 묵상하겠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그곳을,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는 그 산 내려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모세의 삶 40년의 애굽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화려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40년의 도망자 생활, 외롭고 힘들고 고난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바라보고 살았던 광야 생활, 그 120년의 삶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모세의 삶은 후련함이었을까요? 후회함이었을까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시절에
매일과 같이 뭐 장신대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시기는 매일과 같이 도서관 가서 성경책 보는 시간이니까 도서관에 가가지고 독서실 가서 성경책 보고 뭐 줄쳐가며 외워가며 매일같이 뭐 10시간씩 12시간씩 보는데,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모세의 마음이 생각나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성경책 읽다가 혼자 소리를 못 내고 꺼이꺼이 울었던 그 29살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 그때 왜 그랬을까? 무리바물에서 왜 그랬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후회함과 아쉬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이 났었던 젊은 시절의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순례를 구약 성지순례가 요즘 뭐 많이 정세가 어려워서 쉽지 않지만 또 열리겠죠. 언젠가 꼭 모두 다 가셨으면 좋겠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모든 곳을 가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1순위는 느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가나안 땅 제가 바라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라봤던 그 자리에 서서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저희가 모세의 죽음의 본문을 나눌 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그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막 굉장히 큰 감격이 오더라고요. 이곳에서 보고 모세가 120년간의 그 화려했던 삶을 마무리했구나. 천국에 가서 모세의 그때 마음 어땠을까? 그런데 아직 제가 젊지만 목회를 16년 차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요즘은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후련함도 크지 않았을까? 후회함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내 사역 다 마무리했다. 잘 마무리했다. 여기까지 했다. 라는 그 후련함도 조금 있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루가,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이 하루가 그 마지막 그 모세의 세상을, 자녀들을, 자손들을 바라보는 가루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후련함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후회함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후련함이든 후회함이든 모세가 오늘 그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되나요? 여기 이 강만 살짝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저 여리고까지만 가면 안 되나요? 그냥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길갈까지만 가면 안 되나요? 저 요단강 그냥 앞에 그냥 발만 담궈보면 안 되나요? 라고 모세가 그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지금 이 느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으라는,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때로는 축복하며 저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만 쫓아야 돼 라고 얘기했던 그 삶을 자기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나조차도 40년을 이 하나를 보며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목전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거야. 그 삶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명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마지막의 순간의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마지막 때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평생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멈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사랑하는 한숨의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내 생각엔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저는 류일 목사님과 제가 그런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순종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도 거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모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 앞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회하면서 아직 젊은 목사지만 그래도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것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의 삶 정리하는데 단 3일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는 사람 많고 인기 많고 큰 명예로 살았어도 그 삶 정리하는데 3일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가끔씩 정말 대단한 사람들 국가장으로 더 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치른 장례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땅 많은 사람, 건강했던 사람, 아는 사람 많았던 사람,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든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든 모두 다 딱 3일 시간 주더라고요. 3일 장 치르면 안 남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장례 치르고 3일 끝나면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삶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모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 3일이면 정리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모세의 죽음이 오늘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죽음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비춥니다. 하나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가라 하시니, 오늘도 생명 주셔서 살라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멈추라 하시면 멈출 준비가 되는 그 하루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바라보며 살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 있지만 하나님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멋진 순종의 순간에 삶으로 드려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